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도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이제 또 5장 41절 42절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비밀만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기도만 알면은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우리 인간이 이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에는 영적인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상 문제가 급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거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죄인에게 응답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때 누가 역사하냐면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정신 문제 오고 이 정신 문제가 이제 나중에는 육신의 문제로 발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의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이 빠져나오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다 해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상태예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마귀의 것, 귀신의 것으로 세상은 움직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걸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면 돼요. 성경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중에도 우리는 복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다른 종교에서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다. 너네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이 되어야 될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각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생긴 문제,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고기한테 다른 거, 좋은 거 아무리 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문제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달으면 알거든요.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달아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 놨구나.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신앙생활을 하도록,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려놓고 체질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이 사단이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중에 귀신의 것으로 계속 각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이 역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역사를 안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회복된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7절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각인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막고 있어요. 희한하죠? 놀랐어요. 여러분, 각인된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냥 똑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애매모호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뭐 이걸 왜 확실하게 하느냐?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 하면 요 각인된 것 때문에 계속 헤매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경우는 이 각인된 것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각인된 대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하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뭐 자꾸만 사람들은 성경에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막 성경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으로 계속 역사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직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확 딱 정리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냥 똑같아요, 삶이. 삶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삶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이 귀신의 것이 혼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기본적으로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난 이제는 죄 안 짓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당연한 거죠.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일단 머리로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리로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오죠. 근데 그 문제가 오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야. 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한 번에 정리를 해버리니까. 근데 한 번에 정리를 하더라도 삶을 한 번에 정리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정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거든요. 아 내가 잘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잘 인도받아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한 번에 정리를 싹 했어요. 그래,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리된 삶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확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확립을 못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내가 좀 잘못했구나. 헌금도 딱 11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무식하게 왜 이렇게 많이 했지?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무식하게 너무, 좀 외고집처럼 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다시 퇴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번 다시 퇴보를 하면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스도 운동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알면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성경 전체 얘기가 그리스도 얘기인데 이걸 잘 몰라요. 그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단의 전략에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또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잡고 이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른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앉으나 서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대. 이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응답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중직자들이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 기도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진짜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말빨로 먹고 말빨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진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각인된 것이 안 바뀌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후대에다가 올인을 할 수가 있어요. 후대에다가. 근데 이거 안 바뀌면은 후대에다가 올인을 못 합니다. 자꾸만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자꾸만 우리가 각인된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귀신은 지금도 계속 일을 해요. 귀신이 일하는 것 중에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후대들을 계속 망하게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계속 멸망시켜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귀신의 것으로 계속 각인시켜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완전 체질화시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그러면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한 번 들어간 거는 안 나옵니다.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특히 맥시멈이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 지금은 또 모르겠네. 워낙 발전돼 가지고 제 기준으로 하면은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시절에 각인된 거는 절대 안 빠져나가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시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다른 것이 못 들어와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모태 신앙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 가정 중에 율법적으로 좀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율법적으로 하는 가정들은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 잘 들어가질 않죠. 왜냐면 율법적으로 막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놓으니까 또 신앙생활 부분으로 각인되니까 그런 것들이 각인되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좀 거룩하다고 할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 청소년 시절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인이 놀라운 겁니다. 각인이 놀라운 건데 그 놀랍다는 걸 알아야지 여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후대에다 올인합니다. 이거는 각인을 알아야지 돼요. 이 사단이 각인을 시키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지 우리 후대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해도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복음이 각인되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커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이 후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하셔야 돼요. 24시 기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뭐 들어간 걸 빼낼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그런 걸 또 빼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절대 안 빠집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4시가 되어지고 이제 오직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는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일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걸 확신하고 확정하고 이제 평생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늘 군대를 통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구나. 이 부분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확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것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 잡고 임마누엘을 확신하면 이제는 뭐 하느냐? 얘기했잖아요. 후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 사역 계속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사역을 교회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도 당신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불신자한테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당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 사단이 막 그러겠죠. 불신앙하겠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왜 이러냐. 불신앙을 막 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겠어요? 절대 안 줘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부분으로 계속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뭐 하나님을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이걸 알면 돼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불신자들한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겠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나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아주 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나는 착한 죄인이다. 이렇게 요즘 막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그런 사건들이 한국에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저런 나쁜 악한 저런 놈은 그냥 다 죽여야 된다. 근데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너무나도 큰 죄인이에요. 엄청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모든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 같은 죄인. 저는 찬송가 305장 찬양하면서 나 엄청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라 죄를 많이 안 졌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 엄청나게 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